우리 모두 함께 구루터기 찬양단과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입니다. 한 40분으로 이 세 가지의 교리적 주제를 다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근거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으로만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받으니 가슴에 팍팍 와 닿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에 대하여 그리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확고해지시면서 확신에 찬 믿음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근대 이후에 그 어디에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지구촌의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나 가치, 희망 등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이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문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그 제1문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이론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요, 난국이 있을 때마다 참으로 잘 극복해온 탁월한 민족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지구촌이 최선을 다하지만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전시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의 믿음마저도 요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그 1번의 질문, 참된 위로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그를 통하여서 확고한 믿음을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삶과 죽음을 넘어서 참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과 생명의 값마저 치르시고 우리를 친히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셨고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인쳐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그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가 구원을 부인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영생을 보증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기에 이러한 진리를 믿음으로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참된 위로자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비참함을 알고 그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1563년에 완성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바로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모든 인생들에게 참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전히 유한한 시간 속에 묶여있는 삶과 죽음이라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알려주고자 고백한 기록서입니다. 그래서 얼초부터 매주 수요일 예배 때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흔들리거나 작아지거나 무력해지는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권세와 성도의 믿음을 다시 살피게 하심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이 닥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새롭게 견고하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도록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해부터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정리하고자 원하시는 새가족에게 4주간의 베이직 과정을 통하여서 양육한 교재입니다. 비록 복음과 기초 교리 부분만을 정리하여서 양육 교재로 사용하였는데 이 양육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질문은 바로 구원받은 이후, 성도가 된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25개 항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저와 함께 믿음의 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과 저는 한 목소리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1.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주고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이 정도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성도됨이 자랑스럽고 감격스럽고 자긍심이 높아지면서 힘이 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금방 고백했던 이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입술로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처럼 염려와 무기력으로 위축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한국교회에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기죽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주의 소유된 백성답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지 아니하도록,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였는데 왕족다운 품위와 인격을 지닌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기에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신 영,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영, 곧 성령에 대하여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까지
이 세 가지의 교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세 가지의 교제는 각각 따로 나누어도 따로 다루어도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한 주제들이지만 성령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기본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아마 오늘은 다른 날보다 설교가 좀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의 때 하이델베르그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안산제일교회에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이 시간에 저도 성령에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계획,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완성과 재창조의 역사, 이 역사가 열린 사실을 진리로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곧 성령님에 대한 질문을 하이델베르그 53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답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첫째,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히 공존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 그는 나에게도 주어져 내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하시어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로 시작하는 이 부분을 하이델베르그 53문에서는 그 질문의 의도가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각자가 성령을 믿는다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답을 정리해 주었는데, 성령은 첫 번째는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었고, 두 번째는 성령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날 성령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집단에 미혹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적으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사실 그들이 말하는 그 성령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인지 아니면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종교심의 이상한 영 아니면 초월적인 현상의 경우가 아닌지 분별해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어떤 분이며 그 또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바르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에 대하여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이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격적인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배우고 알아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깊은 이 시대를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53번 질문의 첫 번째 답인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히 공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이지요. 이 부분을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을 인격적인 것이 아닌 비인격적인 사물이나 어떠한 힘,
능력, 파워, 에너지적 현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떠돌아다니는 기운이나 에너지 또는 신비로운 현상을 일으키는 어떠한 기운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런 집회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부흥회라든지 은사 집회에서 강사들이 입으로 씩씩거리면서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런 집회를 한 번씩 참여해 본 적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마치 그것도 하나의 성령의 또 다른 하나 일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령을 분별할 때 마치 성령이 자신으로부터 발사되어서 타인에게로 전사되는 듯한 이러한 표현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표현들이 인격적인 성령에 대하여 오해를 낳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제가 안양 종합운동장 앞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서 한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요. 20여 년 전에 안양 종합운동장 아주 그 큰 운동장에서 성령 집회를 한다고 해서 호기심에 가봤습니다. 그 집회의 클라이막스가 되자 모든 회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사진들이 한 10여 명이 되는데 회중 속으로 막 돌아다니시면서 정말 멀리서 들으면 씩씩거리는 소리가 막 들려요.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회중들에게 회중석을 돌아다니시면서 안수를 하시는지 눈 감고 있는 회중을 밀어뜨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마침 한 분의 강사님이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도 얼른 눈을 감았죠.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 듯 하지만 제가 꼼짝 않고 서 있으니 안수하던 그 손으로 여기를 누르고 기도하거든요. 손으로 쓱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중심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풀썩 주저앉았어요.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을 제가 경험을 했고 그 광경을 목격하여 실망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오고만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회나 그 어떤 의식 가운데에서 인격적인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표현과 이해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전적 신뢰하기보다는 집회나 다른 그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임하는 뜨거운 에너지 또는 초월적 현상을 일으키는 능력이나 심리적 체험 등으로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다 보면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고 딴 길로 가게 되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인격적인 성령님과 자신의 종교적인 감정이 뒤섞여서 영적 혼돈 상태, 이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맛본 이 영적 혼돈 상태의 혼미함과 황홀함과 그러한 현상을 맛본 사람은요 늘 목말라 있습니다. 갈급해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원이다, 안수기도다 받는다라며 교회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안타까운 성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라도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거짓말을 하는 사건이 나오죠. 자신의 재산을 바치겠다고 하는 후에 거짓말을 할 때 여기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서 이어서 다시 교회와 성도를 속인 이 아나니아의 거짓말에 대하여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한 이 일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이 사건 하나를 보면서도 성령과 하나님이 동일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성육신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도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구속 사역에도 관여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든지 또는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비인격적인 에너지나 힘이나 능력이나 현상을 일으키는 그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밑에 아래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 절대적 구속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은 성령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이델베르그 53문의 답에 보시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히 공존하는 신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성부와 성자처럼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처럼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을 닮았거나 모방한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럼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공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아래에 종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여러분 떠오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따로 동시에 계시하고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동일한 위격의 하나님이심을 상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비록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렇다면 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해서도 세상에 내려오시는 분으로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이나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이 예수님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즉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나라를 완성해 가시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알게 되고 진리도 깨닫게 되고 또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성부와 성령께서 성령을 낳으셨다, 그러니까 종속관계로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자 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성령은, 네,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되 아들의 낳으심과는 다르게 나오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이델베르그 53문의 두 번째 답에서 성령에 대하여서 인격적이고 이렇게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시는 이 성령님이 이제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하여 답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답에서 성령은 우리의 참된 믿음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와 약속을 믿고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게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마저도 성령의 이 역사하심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격적인 성령과 이 성도와의 관계에서 성령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오늘 답해 보니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똑같은 기도 제목이 뭘까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흥 집회나 기도회나 은사자를 쫓아가거나 40일 금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된 키워드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1문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우리 한번 답을 읽어볼까요? 답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진리라고 확실하게, 그것이 확실한 지식으로 믿어지게 하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굳은 신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러한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와 믿음이 성령 안에서 확고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나 한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 공동체,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우리야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우리 교회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하이델베르그 54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4문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답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 인류 중에서 영생으로 택한 교회를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자신에게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시어 참된 믿음으로 일치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며 내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서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54문의 답을 보면은 교회의 성립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주체가 되고 성령을 통하여 행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성령으로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전속시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다라는 이 대명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이든 저 서울에 있는 교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하나다라는 이 선언과 고백의 핵심에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 즉 교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라는 이 고백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라는 이 진리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합니까? 질문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듯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성은요, 성도가 깨끗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권위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임을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도의 거룩성 또한 하나님의 거룩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이라는 어느 기준을 갖추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아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거룩함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사귐, 성도들의 교제에까지도 거룩함이 미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거룩한 공적 교회를 믿는 것과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라틴어와 헬라어본에 보면은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공교회와 교제 앞에 각각 따로 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가 원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거룩한데 성도의 교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교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신의 기호에 따라 자신의 선택인 것처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한 인사법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거룩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친목을 다지는 사교 모임이나 자신의 자아 실현과 목적을 위한 장이 아닌 거룩한 모임이며 성도들의 사귐은 또한 거룩한 사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이델베르그 55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답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가 왜 거룩한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55문의 이 답에서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먼저여야 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의 성도의 교제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박애주의나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박애주의자나 휴머니즘은 참된 진리가 없는 이기적 사랑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전제가 되는 성도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하며 또한 항상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돌아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함께 나누고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성도의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너희와 우리의 사귐, 즉 성도의 교제란
나와 네가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네가 함께 그리스도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를 이해할 때 반드시 사람과 사람 이전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주님 앞에서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교제에 담긴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이 교제를 뜻하는 콤무니오라는 이 단어는요, 교제이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이해할 때 성도와 성도의 사귐에 그치지 않고 바로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베풀어준 관계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앞에 앉아 계시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물과 피로, 살과 피로 구속하여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신 존귀한 자임을,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룩한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성도의 이 교제의 이 영적 비밀을 제대로 모르니까, 쉽게 가볍게 생각하니까 성도의 교제가 세속화가 되고 있는 많은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들고 서로 마음에 맞는 성도끼리 무리를 이루며 친목을 다져가는 이러한 교제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인간적 친교요 모임일 뿐입니다. 부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성도의 교제와 이 세속적 교제를 분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각각이 하나님의 성전임이, 김지사님이, 박권사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성전이 원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 아니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김집사님 안에, 오권사님 안에, 박장로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인정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 안에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편견이나 소외나 차별이나 이런 무시가 소멸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성도와 거룩성을 지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체의 허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덮어가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학자 하워드 스나이더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1차적인 현장은 바로 교회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교회는 세상에서 배없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는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산 지역의 영성을 깨우는 교회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지혜와 도움을 신뢰하며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다움을 회복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우리요 곧 우리 안산제일교회임을 기억합시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안산 땅에 흘러가야 되고,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안산 땅의 어둠과 혼돈과 눈물과 탄식과 함께하면서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우리 교회로부터, 나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로부터
우리 거룩한 성도의 교제로부터 시작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드리는 안산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에 미혹의 영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영혼을 빼앗는 시대가 올 거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안이하고 연약하고 발등에 불만 꺼달라고 부르짖는 작은 믿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날마다 보호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감사드리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